데살로니가전서 2장 봅니다. 환난은 아이러니하게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냅니다. 환난과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1장 6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라는 상황에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는 실체는 그들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들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존재감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합니다. 7절, 8절 말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로부터 밖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활발하고 강력한 성령의 은사와 역사와 증거들로 교만해지고 어리석은 고린도 교인들과 다르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한 자들,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들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상과 분투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의 동선을 따라갑니다. 2장 2절에 나타나는 바울의 사역은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사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는 현실을 능히 견디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능력은 오늘날 카멜레온과 같은 지상 교회들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시킵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돌파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자들 위에 놓인다라는 거예요. 유사 복음들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자, 2장 4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인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중심과 진실을 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통과 능욕의 불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는 수많은 무리들, 바벨로니안들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7배나 뜨거운 불화막 가운데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거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러한 현실에 저항하며 올곧게 서 있으므로 그리스도 몸이라는 증거를 세상에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러한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러한 교회를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보기 원했고 만나기 원했어요. 2장 19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주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러난 너희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증거합니다. 2장 20절을 읽으면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마지막 번 짐승의 세상에서 밝히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만 영광이라는 수식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지. 마지막 번 짐승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 그러한 자들을 말라기 3장 17절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신 3일 길을 아래 세상에서 마지막 잔으로 마심처럼 걸음으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마지막 때 지상 교회들은 그 사이즈와 영향력과 상관없이 과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합당한가 많은 환난과 능력 가운데서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날 지상교회는 가장 큰 시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교인 숫자가 줄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24시간 365일 예배, 주의 이름을 달고 있는 목사들, 성도들이 과연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전철을 쫓아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가라는 큰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복음을 증거하신 성령님이 헛되지 않게 사역을 이방인 가운데서 하셨다라는 증거를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이 1절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간증이나 사역 보고가 아니라 분단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발 기독교 지상교회라는 경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신 주님의 목소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두 세대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자들,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한국교회는 시험대에 올랐다는 거예요. 목사 수가 많다, 성도 수가 많다, 이제 뭐 성도도 줄어들고 신학교도 줄어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장 4절에 나타난 대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은 하나님의 승인이 떨어진 그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에서 복음을 증거했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거침없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릇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이러한 메신저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능력과 고난과 환난을 감수했는가?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영광을 오늘날 카멜레온과 같은 지상 교회들이 무단으로 끌어쓰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지상 교회에 머물지 않고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 전도자들 가운데 머문다라는 거예요. 주의 권위와 주의 리더십이 합당하게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2장 5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는 혀, 입술의 말이 다루어진 것으로서 사역자들의 자아와 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다루어져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 고백할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말이에요. 6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들 가운데 머물면서 일으킨 역사들은 거대한 사람 군중들을 끌어오죠. 오늘날 거짓 영들, 자칭 성령발이라는 엉터리 사역에도 돈과 사람들, 명예와 종기가 딸려와서 웅장한 종교 바벨론이라는 농장을 만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타난 이 복음 사역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존재감을 얼마나 격상시켰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자기 낮춤, 자기 하강으로 데살로니가인의 교인들에게 유순한 자,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로 섬겼음을 말합니다. 또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8절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 살아있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릇들은 기꺼이 자신의 육신, 목숨, 권리, 기득권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예언자들, 종교 바벨론 목사들은 오늘날까지 자기 농장처럼 소유하며 자식들에게 세습시키고 가족으로 친인척으로 문어발 운영체제 기간요원으로 관리하는 졸렬한 죄악을 버젓이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자로서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것처럼 사도들, 예언자들, 전도자들 그리고 목자들은 기꺼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죠. 심지어 자신의 생명도 내어줘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잖아요. 친구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오직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악한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봐보세요. 이들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독특한 사역 방식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으려는 사랑에서 비롯되어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증거로 새겨진다는 거예요.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아멘. 지상교회의 어려운 날들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때를 알고 그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든 모르든 가장 위험한 날들이자 환난과 고통의 시간대예요. 이 시간대에 준비된 자들, 즉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과 만물 가운데 드러내는 영광의 때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니까요. 그 그릇들을. 세상은 혼돈과 어두움과 패닉 속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만약 겸손해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라면 이러한 때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타나도록 힘써 준비해야 합니다. 12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자들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 지상교회는 예외 없이 어떤 길을 걷게 되는가 2장 14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동선과 같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동선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은 그 길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이 동선을 쫓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 바벨론이에요. 자, 이것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